샬롬,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절로 7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불신 남편을 둔 여신자가 많아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큰 문제였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치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는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합당한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독교는 가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두 번째, 신앙의 이름으로 배우자를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힘입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각오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고 비록 핍박이 가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4장 7절로 19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심한 심판을 먼저 받는다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함께 큰 위로를 안겨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도들의 환난은 불신자들의 멸망에 대한 전조이고 두 번째 성도의 환난은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3장 16절에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과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에 또한 남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자유와 담대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자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말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비굴한 태도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혹은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또 시간을 또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이웃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보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샬롬.